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고 무섭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자신들도 행할 수 없는, 자신들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으며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전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척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며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한다라고 비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혹은 잘잘못을 따지며 도덕법을 따지며 네가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옳가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자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신학 교수, 목사, 장로와 같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을 가르치는,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잘못된 말씀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제자를 삼으려고, 그리고 한 명을 전도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자신들보다 더 심한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들어서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율법주의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주 좋아 보이는,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 전도되어서 나아온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성도 한 명, 그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존경하게 만들고 우러러보게 만들므로 자신과 같은 존재를 또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가르침을 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종교관으로 다른 성도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네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 나처럼.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들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있는 은혜를 알아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려움 앞에서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정죄와 혹은 가르침과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지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 거짓되고 헛되고 외식적인 가르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귀한 영혼을 얻었는데 그들을 너희와 같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옥죄어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그 율법의 행위만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이야기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하는 것은 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지키는 신의는 반드시 그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새끼손가락으로 걸고 하는 약속은 중하지 않지만 네가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약속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 정신은, 믿음의 정신은, 율법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그 성전에서 있는 귀한 금들, 제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 기물들을 두고 맹세하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그 금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냐? 그 성전이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 율법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에 있는 사사로운 것들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정신,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사로운 것들,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그 당시에 있는 향신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음식에 넣기 위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별하여서 아주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깻잎과 미나리와 고춧가루는 그런 것들조차도 너희가 11조를 떼어서 드리면서도 그 율법에 있는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할 것이다. 너희가 겉으로 보이기에도 깨끗해 보여야 하지만 너희가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깨끗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모습이 어떠냐? 무덤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자들과 같다. 무덤에 꽃도 심고 물도 주고 잔디도 깎고 예쁘게 칠도 하면서 있는 자들과 같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어떠냐? 시체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가꾸고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며 자신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존경받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의가 흘러나오고 공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이 넘쳐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어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눈 감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가냐? 잘잘못은 따져야지. 따질 거는 따져야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결국 심판자가 하실 일입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총대 맬 때까지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참다 보면 누군가는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을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심판자의 역할을 맡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허물을 덮는 것, 십자가가 그러하였듯이 잘못을 덮으며 그 잘못을 십자가로 짐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내가 짐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십자가의 자리며 신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바리새인의 삶이 닮아 있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정의와 긍휼과 또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행해야 하고 저렇게 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봉사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직분을 받고도 저것밖에 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러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하는 마음과 또 그 사람들의 삶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또 공통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